에베소서 2장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 그동안에 1장으로 6번 동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1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사역,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소망한다 하는 기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의 끝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성도들의 공동체, 즉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하는 이런 장면으로 1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1장은 굉장히 좀 거시적 관점입니다. 1장은 대단히 그 큰 스케일의 온 우주에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거시적 관점으로 설명해요. 그럼 오늘 이제 우리 2장 본문은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미시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2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이 하나의 본문인데, 오늘 3절까지만 이렇게 줄인 것은 우선 오늘 저희가 복음 이전에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이 세상이 처해 있는 현실,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죽음의 현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4절과 7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된, 예수의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처하게 된 새 창조의 현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서 10절까지는 종합적으로 복음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죽음의 상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죽음의 상태다라고 하면 죽어서 지옥에 갈 상태를 상정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죽어서 천국에 갈 그러한 자격을 얻는 것, 이 정도로 우리가 좀 복음이라는 걸 많이 축소하고 왜곡해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5절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살리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실 이 두 개의 본문은 번역이 이중적으로 됐어요. 사실 1절의 본문의 주어는 너희는입니다. 오늘 여기 너희라는 말이 어떻게 돼 있어요? 목적어로 돼 있죠. 너희를 살리셨다. 근데 원래 1절은 주어가 너희예요.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you라고 주어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가 살리셨다라고 하는 말은 1절에 없어요. 5절에 가야 있는 말이에요. 근데 5절에 가야 있는 말을 한글 번역에서는 1절로 끌어왔어요.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1절은 그냥 우리의 상태를 설명하는 평서문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게 이제 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 하나님의 구원이 인류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현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전에 여러분의 상태,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든 다니지 않든지 간에, 물론 교회에 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는 힘들 테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종교 활동을 할 뿐이지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이 그에게 충분히 적용되지 않은 상태예요. 즉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우리가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를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우리를 죽어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었다. 그쵸? 근데 또 어떤 본문에서는 여러분들이 죽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서는 우리의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우리의 지금 본질을 설명할 때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또한 우리가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차이를 좀 구분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죽어있는 상태가 무엇인가?
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좀 여러분들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 본문 전체와 또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들에서 우리를 죽음의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먼저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즉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이 아들도, 나도 너희를 살리기를 원한다. 오늘 여기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죽음의 상태를 생명의 상태로 바꾸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왜 그러면 우리가 죽음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가? 우리의 죽음의 상태의 그 본질은 뭔가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해봐야 되겠죠. 자, 또 24절과 5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이 영생이라는 말이 우리가 좀 오해가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고 할 때 이 영생은 아직 오지 않은 세대의 삶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게 원어적인 의미. 아직 오지 않은 세대.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두 가지 시대를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이 임하기 전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이후의 상태. 이 이후의 상태의 삶을 영생이라고 하고 이것을 혹은 또 생명이라고도 해요. 자, 좀 더 여러분 말씀 읽어볼까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립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회복된 상태를 다음 세대, 즉 아직 오지 않은 세대의 삶이라고 얘기한다면 이미 우리에게 온 삶, 우리에게 이미 적용되어지고 있는 이 상태는 사망의 상태. 오늘 예수를 믿으면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생명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절대로 다시 사망으로 돌아가지 못하겠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죽음의 상태로 돌아가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짜 경험해야 하는 구원은 바로 그 생명의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죽은 자들은 누굴 이야기해요? 진짜 생명이 끊어져가지고 저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라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를 믿게 되고 그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새 삶을 이야기해요. 지금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면 그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즉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행복, 축복 혹은 여러분에게 선사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준비한 생명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그 어떤 종류의 생명입니다. 그 어떤 종류의 생명을 설명하는 또 다른 용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입니다. 그걸 우리가 좀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들어간다고 할 때는 죽은 다음에 아이고 너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죄는 엄청 많은데 없는 걸로 치고 너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죄가 별로 없지만 임마 너는 지옥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그때에 일어나는 이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우리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혀 다른 종류의 생명, 삶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라는 거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이전에 모든 인류는 죽음의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여전히 이 죽음의 상태에 있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죽음의 상태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죄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비유로 표현하죠. 양자를 삼는 것으로 비유로 표현합니다.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가지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우리가 마치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있는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건 이제 그림이죠. 하나의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죽음의 상태라는 건 뭐냐? 이렇게 한번 비유를 좀 주십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5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5살이에요.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뭔가 위에서 경제적으로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여러분을 채울 수 없는 상태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 이제 고아원이에요. 고아원. 우리 5살밖에 되지 않았고 고아원이 있어요. 그런데 저 외국에 어떤 독지가가 큰 마음을 품었어요. 아, 여기 한국에 여기 서초동에 가면 고아원이 있더라. 5살밖에 안 돼서 아직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고 살아야 될 날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전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아이들이 부모가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모든 아이들을 다 돌볼 수는 없으니까 그 아이들 중에 일부를 입양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돌보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누군가가 우리를 입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 입양을 받았다고 한번 칩시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입양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죠. 이게 바로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는 이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야 되는 상황. 이게 바로 죽음의 상태예요. 내 스스로가 모든 걸 결정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났는데 우리 딸이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나 오늘 뭐 입어야 돼? 엄마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옷을 뭐 입어야 되는지까지도 물어볼 수 있어요. 즉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어저께 내일 일어나면 또 뭘 먹어야 되는가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내일은 또 어디서 자야 되는가 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겠죠? 이 상태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상태예요. 즉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 오늘 여기 아버지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상태예요. 나의 인생에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 여기 아까 제가 5살짜리 아이로 비유 들었는데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그 5살짜리 고아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은 스스로 얻을 수 있습니까?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것은 인간의 관계로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업적으로 세상의 경제적인 소득으로 여러분이 뭔가를 성취해서 얻어낼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내 필요한 걸 충분히 얻을 수 있고 내가 내 주위 친구들을 만나서 내 외로움과 공허함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나는 내 직업과 내가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충분히 내 삶의 의미와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교회 오실 필요 없어요. 교회가 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얻을 수 있다. 글쎄요. 저는 간혹 가다가 아주 평생 동안 사업을 열심히 해서 때로는 나쁜 짓도 하고 직원들한테 욕도 많이 먹으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좀 의미 있게 써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요. 왜냐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막 사업을 확장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 뭐 하죠? 이제 나는 진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걸로 뭐 하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또 돈 많고 세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성공했는데 자기의 외로움과 이런 것들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많은 돈을 허비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죽음의 상태라는 건 뭐냐 하면 아버지가 없는 상태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지금 어른이 되어서 그래요. 이제 지금 젊고 직장이 있으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어느 정도 내가 얻을 수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칩시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 스스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것을 죄와 사망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하였습니다. 네,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라는 것은 사망을 만들어냅니다. 애시당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사망의 상태, 죽음의 상태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5살짜리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5살짜리 애가 이제 이쪽 동네에 있는 분들은 복지관을 통해서 아버지가 생겼다고 했어요. 근데 이쪽은 안 생겼어요. 지금 어디도 의지할 데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내일 일어나서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또 나는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아마 하루하루 이 어린아이가 먹고 사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가게에 가서 뭔가 도둑질을 해야 되고 또 다른 형들을 만나가지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소매치기를 배운다든지 범죄를 배우게 될 거예요. 왜?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저는 이 아버지가 있는 아이와 아버지가 없는 아이가 도덕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있는 아이는 도둑질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도둑질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내일 무엇을 먹어야 될까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아이들은 도둑질을 해야 되는 상태에 있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삶을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없음, 이게 사망의 상태거든요. 이 상태가 다시 죄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자, 죄라는 건 원래 아버지를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버지의 통치를 떠남이 죄 아니에요? 무슨, 나는 뭐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정말 무식한 성도들이에요. 죄라는 건 그렇게 뭘 저지른 상태가 아니고, 내가 아버지의 공급하심에서 끊어져 있는 상태가 죄예요. 즉,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서 나간 게 죄란 말이에요. 나가서 무슨 여자를 만나고 돈을 허투루 쓰고 이게 죄가 아니고 그것은 죄의 증상들에 불과하고 죄는 아버지가 없음의 상태. 그러면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죽음의 상태가 됐어요. 즉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를 채울 수 없는 상태인데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딱 5살짜리 고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5살짜리 고아가 죽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즉 누군가에게 자기 인생을 도움받고 인도함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뭘 짓게 된다? 죄를 짓게 된다. 즉 정리하면 죄는 사망의 원인이에요. 그러나 또 사망의 결과가 죄이기도 한 거예요. 죽음의 상태라는 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음, 선악과 따먹는 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건 내가 아버지의 도움과 통치를 거부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의 통치 없이 살아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죠? 탕자의 이야기, 항상 그걸 생각하세요. 탕자가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시키는 대로 하기 싫어요. 내 분깃을 주세요. 가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고 다른 나라로 가죠. 바로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죽음은 뭐예요? 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즉사했습니까?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상태로 변질됐죠. 변했죠. 그죠? 그러니까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막바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태로의 변질된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 그렇다면 기독교는 뭐냐면 그 변질된 상태, 그죠? 즉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전쟁이 나서 고아가 된 상태, 이 상태가 다시 아버지가 있는 상태로 회복되는 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이고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3장 19절 읽어주세요. 이건 무엇이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변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죽음의 증상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팔자주로 죽음의 증상이야. 자, 여러분이 빠져가는 머리숱, 이거 죽음의 증상이에요. 예전에는 허리가 아픈데 자고 일어나면 괜찮았죠? 근데 이제 계속 아프죠? 그죠? 이게 다시 원상복귀가 잘 안 되죠? 저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죽음이 나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게 너무 확실하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죽음의 증상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여러분을 되게 아름답게 했던 지방들이 여러분을 추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 왜 예쁩니까? 여기에 보면 그냥 콜라겐 덩어리가 그냥 탱탱해요. 네? 아주 그냥 툭 누르면 그냥 터질 것만 같이 만드죠. 근데 그게 한 40이 넘어가면 어디로 오면 그게 이제 배로 모여요. 아, 이게 이제 우리 노화예요. 노화라는 게 다른 데 있던 지방들이 이제 이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조금 안티에이징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상태예요. 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죄의 증상들이 있어요. 분노와 시기와 또 탐욕과 여러 욕망들. 여러분들에게 확인 안 하셨습니까? 이번 주에도 많이 확인하셨죠? 그게 우리 죽음의 증상들이에요. 아버지 없음의 증상. 이해하십니까? 아버지 없음의 증상. 자, 그리고 우리 주변에 뭐 이미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스스로의 몸이 젊었을 때에 비하면 장애를 겪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태어날 때부터이건 노화 때문이건 다 장애를 겪어요. 옛날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은 전부 다 그걸 겪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증상이에요. 모든 종류의 결핍. 게다가 여러분, 우리 나이가 먹으면서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많죠. 근데 내가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결정하는 게 너무나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의 증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죽음의 증상들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보시죠. 창세기 3장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주권이 된 땅을 가리게 하시니라. 네. 죄는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낸다는 것은 내가 되게 좋은 땅에 있다가 저 혹독한 땅으로 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더불어 교제하던 곳에서 하나님의 교제가 없는 곳으로 쫓겨난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고아가 되고,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 없음의 상태가 됩니다.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즉, 우리가 그 길에 올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우리 인류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풍성함의 상태, 아버지가 있는 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찾는 이유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이유예요. 여러분들, 이 안에도 지식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장난감 2개 가진 고아나 1개 가진 고아는 마찬가지예요.
빵 하루에 2개씩 먹는 고아나 1개씩 먹는 고아나 고아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상태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이 없어진 상태, 즉 하나님의 부재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부재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던 복까지도 부재한 상태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 제가 이렇게 협박을 해요. 아빠 미국 가서 오지 말까? 가는 건 좋은데 아예 안 오는 건 싫은가 봐요. 그러니까 가끔씩은 그 부재가 좀 소망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늦게 오거나 안 오는 게 가끔 소망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빠 그러면은 아예 가서 안 올게. 이제 엄마랑 잘 살아. 그리고 이제 아빠가 용돈도 안 주고 실제로 걔네들한테 나타날 변화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집도 없을 거고 집도 아빠가 가져갈 거야. 다 가져가면 자기들에게 심각한 변화들이 나타날 거가 예상되니까 안 된다. 그럼 우리도 따라가겠다. 아버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나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종류의 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류의 상태예요. 자, 그 고통의 상태를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 이렇게 얘기했죠.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자에게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얻으리라. 근데 요즘에 남녀 평등 사회가 돼가지고 이제 남자도 양육의 고통을 짊어지고 있어요. 여자도 일하는 고통을 짊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제 섞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여성들도 다 직장에 종사하게 될 거예요. 이것을 아이고 맞벌이 하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좋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여러분 바보예요. 왜냐하면 그거 일견 맞는 얘기예요. 맞벌이를 하면 혼자 벌 때보다 좋아요. 그러나 모두가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오면 그 세상은 우리에게 굉장히 불행합니다. 즉 맞벌이는 한편으로 여러분의 경제적인 여유를 가져다주고 여러분에게 사회적인 성취를 가져다줄지 몰라도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결과가 많아요. 자, 이제 남성은 여성들이 일을 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육아와 가사일에 동참을 해야 되죠. 여러분, 여성들과 남성들이 동등한 지위와 인격을 갖는 건 매우 좋은 것이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렇게 변해 가겠지만 이 모든 것은 또 우리 모두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 없음의 상태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상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납니까? 우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도 벗어날 수 없지요. 왜? 우리의 상태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창조됐을 때는 이렇게 대충 살다가 뭐 얼마 있다 죽게 되는 상태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고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이렇게 결핍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야말로 스스로 독립하는데 25년, 30년이 걸리는 존재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고아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의 많은 짐승들은 능력만 되면 바로 독립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독립하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죽음의 공포와 그리고 나에게 앞으로 먹고 살 것이 있을까 없을까부터 시작해서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그 불안함, 그죠? 이런 것들이 아주 근본적인 거예요. 존재론적 불안이라는 거죠. 피에르 케볼이라는 철학자가 불안의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이 불안이라는 건 떨쳐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외로움을 남편에게서 조금은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아내에게서 조금은 채울 수 있겠지만 전적으로 채울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거는 남편과 아내의 책임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그럴 능력이 없어요. 존재적인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게다가 여러분이 아무리 이 사회에서 성공해도 느낄 수밖에 없는 공허함이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각종 질병과 자연재해,
여러 가지 우리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장애 증상들이 여러분에게 있죠. 이게 바로 죽음의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함으로 생기는 상태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라는 거죠. 장애의 신학적인 해석은, 우리의 질병의 신학적인 해석은, 이 또 자연재해의 신학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부재 상태에 있는 우리 죽음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많은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좀 많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나타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시그마 n이 무한대로 가면서 우리의 죽음과 장애와 자연재해를 무한대로 가면 다 뭐에 수렴하죠? 죽음이라는 것에 수렴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 모든 것을 무한대로 가면, 즉 여러분 지금 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걸 무한대로 가면 죽음이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잘 쓸 수 없는 디세이블드한 상태가 됐어요. 그게 손이든 팔이든 눈이든 이거의 무한대의 상태가 뭐예요? 이건 전부 다 뭐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 죽음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이게 다 죽음의 상태의 여러 증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은 지금 죽지 않았지만 육체적으로도 이미 죽음의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음의 상태에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 삶을 살아낼 수 없는 상태에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은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수가성 여인, 뭘 보여줘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나눠도 외로움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죽음의 상태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처음부터 베데스다 목가에 간 게 아니겠죠. 처음에는 돈을 가지고 의사에게 치료도 받아보고 좋은 것도 먹어보고 다 했겠죠. 근데 나중에 모든 재산도 탕진하고 의존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우리 사실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다고 하면 딴 거 안 하잖아요. 그죠? 저희 아버지도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제 대체의학을 들었어요. 대체. 자, 대체의학으로도 안 되면 어떡하죠? 기도가 어떻게 기적을 구하겠죠? 그죠? 지금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는 모든 것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베데스다 목가의 전설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전설입니까? 1년에 한 번씩 천사가 와가지고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면 치유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전설에다가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 이 사람의 이 정말 비참한 상황, 그쵸? 전설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비참한 상황. 이게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읽은 요한복음 5장 말씀, 서두에 기억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 상태가 사망의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치료한 건 여러분들의 병을 치료하고 여러분들을 불로장생하게 하려고 하시는 이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치유, 베데스다 목가의 치유하심은 지금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죽음의 증상들, 그 모든 죽음의 증상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즉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올 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삶의 상태. 이걸 어떤 사람들은 저 내세로 국한시키고, 이걸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깨끗하게 사는 삶으로 이렇게 국한시켜요.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걸로 국한시켜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온갖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세만 바라보는 이단은 구원받아. 또 이것을 도덕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비종교인이에요. 기독교 안에 있지만 신학자들이 있지만 카톨릭 안에도 이런 신앙이 많고요. 도덕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삶을.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서 구원받은 상태. 즉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생긴 상태. 이걸로 제일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죽음 상태에 있는 인류는 어떤 특성을 갖습니까? 2절 말씀 간단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희는 그 가운데서 살아가여 이 세상 풍요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살아가며. 네, 2절은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인류의 영적인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1절이 이렇다고 했어요. 너희가 죽어라 그랬어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게 1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그때는, 즉 이것은 조금 더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허물과 죄로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인류의 영적인 상태는 이렇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도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 구절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고 오해를 낳는 구절이라 제가 이 도표로 다 최대한 이 본문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나눠봤습니다. 이 본문은 이런 말이죠. 자, 우리는 다 죽음의 상태에 있어. 근데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인류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의 인류는 중간에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간다라는 말은 저희가 기억하십니까? 6주 전에 제가 너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에베소서 4장 1절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즉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동일한 단어 앞에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2장 2절로. 근데 그 과거에도 너희가 살았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거야.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그 상태에서는 이렇게 살아간다. 어떻게 살아가죠? 첫 번째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다. 뭐냐면 죽음의 상태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상태다. 근데 그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상태를 또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공중 권세를 통치하고 있는 자. 여러분 성경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나오는데 공중 권세를 통치하고 있는 자를 따라 사는 거다. 즉 이 세상 풍조는 곧 뭐예요? 뭔가 권세를 잡고 통치하는 자들의 이데올로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공중권세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많은 사람이 공중권세를 이렇게 설명해요. 저기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은 아주 음란의 영이 가득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강남에 음란의 영이 가득하다고 고스트바스터즈들이 있어요. 이렇게. 강남의 상공을 지배하고 있는 음란의 영들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대적기도야. 이렇게 물러가라 하면서 물러가라 이런 대적기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땅밟기. 못 들어갔어요? 땅밟기? 여호수아서 맨날 펴놓고 몇 바퀴 돌아야 돼요? 월화수목금토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7바퀴, 총 13바퀴 13바퀴 도는 거야. 그 지역을 돌면서 물러가라 하고 다니면은 물러간다는 거예요. 공중권세를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공중권세라는 건 뭐냐면 공중권세가 불순종의 아들들, 즉 불순종의 아들들은 뭐죠? 아직 죽음의 상태에 있는 자들. 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자들 속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여기 역사하는이라는 것은 에네르곤이라는 뜻인데 에네르기. 뭐예요 이게? 에너지. 에너지라는 말의 헬라어 원형이 이제 그러니까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 어떤 힘. 자, 그러면 불순종의 아들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어떤 힘에 의해서? 그 시대의 지배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뭐에 따라 움직입니까? 돈이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 처녀들이 옷도 벗을 수 있어요. 온갖 음란물이 인터넷에 판을 치잖아요. 누가 걔네들을 벗긴 겁니까? 자, 그 다음에 누가 걔네들을 벗겨서 찍어가지고 그것을 사업으로 만들어요? 누가?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적 가치관이에요. 즉 돈이면 모든 게 된다라고 하는 그 지배적인 가치관을 이 시대에 뭔가 통치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심어놓고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의 지배적인 가치관은 뭡니까? 우리 신라시대입니다. 타고나기를 잘 타고나야 돼요. 그렇죠? 신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결혼하려고 이렇게 장인어른한테 가면 장인어른이 뭐 물어봤어요? 네? 그렇죠. 어디이시냐? 그죠? 선조가 누구냐? 이런 거 물어봤단 말이에요. 어떤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은요? 물어봅니까? 지금 그런 거 질문 받아보신 분 있어요? 배시면은 그 배중손의 후손 훌륭하신 분이네.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요즘은 그게 아니고 직업이 뭐냐? 그럼 이제 속으로다가 그 환산기가 있어. 환율기. 어떤 직업이고 제가 몇 살이니까 얼마를 벌겠구나. 여기 환율 계산기가 들어있거든요. 이 머릿속에.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지. 아버지는 뭐 하시나? 네? 그래서 이제 대충 아버지의 재산을 또 여기 환산할 수 있는 또 이게 직접적으로 못 물어보네요. 아버지가 빌딩을 가지고 계시냐? 안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임대업 하시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따져요.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아주 객관적으로 따져주는 데가 어디냐면 듀오야. 듀오. 그래서 여러분의 등급이 바로 나와요. 집어넣으면. 지배적인 가치관.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지배적인 가치관. 돈을 주면 마약도 날라줄 수 있고 돈을 주면 사람도 죽일 수 있도록 만들잖아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그 지배적인 가치관이 바로 공중권세, 불순종 아들들하고 역사하는 영예. 그거를 지배하고 있는 자, 통치하고 있는 자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왜 그렇죠? 자, 제가 아까 다시 5살짜리 고아의 비유를 들어요. 그 아이가 아버지한테 배우겠어요. 야, 가치 있게 살아야 돼. 의미 있게 살아야 돼. 우리 인생의 근원은 하나님이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아야 돼. 이런 걸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배울 수 없는데 당장 배는 고프고 하는데 옆에 누가 있어요? 네? 이 아이를 앵벌이 시키려고 하는 형들이 있지. 형들이. 그래가지고 야, 저거 가서 가져와. 저거 가져오면 내가 이렇게 떼어줄게. 그죠? 그리고 가져오는 방법은 이렇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소년원에 들락날락 하다가 인생 망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말씀을 통해 주셔야 하고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재능은 무엇이고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기여하면서 우리 비전스쿨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전부 다 무슨 일을 해야 돈을 벌고 뭘 해야 먹고 살 수 있고 뭘 해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명함을 내밀 때 그럴싸하게 다른 사람이 야,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까라는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에 꽉 차가지고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건 바로 우리가 죽음의 상태에 여전히 살고 있다는 증거다. 많은 교회에서 나타나는 이 충원들이 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니까 거긴 이단 교회가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 거고 저긴 이단 교회니까 나쁜 거고 이렇게 단순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이 뭐냐?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의 힘. 그 사람을 진짜 인도하고 있는 게 누구냐? 그게 바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냐? 아니면 남들이 하는 대로냐? 남들이 하는 대로 살면 여러분은 죽음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가치관대로 디모데 훈련 받아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해봤더니 디모데 훈련을 나온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살진 않아. 저는 그걸 봐요. 여러분 디모데 훈련을 수료하고 나면 그 전에야 안 배워서 그렇다 치고 디모데 훈련은 가치관 훈련이거든요. 하고 나서 정말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었는가? 그 사람이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동역자 삼아서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새벽 기도는 열심히 나오고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전혀 그 가치관은 변화되지 않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된 이유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아직 그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개척한 이유는 그거예요.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공중권세 잡은 자 혹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통치하는 자들을 따라서 살고 있는데 이걸 간단히 말하면 뭐다? 따라합시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세계관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인도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조선시대는 조선시대대로 3강 5륜의 어떤 성리학적인 질서를 가지고 조선시대를 다 신분제 사회로다가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 지배적인 가치관이에요. 이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모든 사람을 자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평가하고 줄을 세워놓는 거 아니에요. 그 지배적인 가치관에 여러분이 빠져있는 한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음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구원해야 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 전에 있는 우리들도 그런 가치관 속에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 다시 한번 읽으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닙니다. 왜 고통하죠? 사실 그들이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지배적인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도 그 사이에서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안 괴로우면 신앙을 찾고 누가 철학을 하겠어요? 다 행복한데 이대로가. 안 되니까 투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치 시대에 독일이 얼마나 그 아리안족의 우월성과 그리고 그 나치즘의 우월함에 세뇌돼가지고 살았습니까? 그게 그 시대를 지배하는 역사하는 영이었어요. 그 영에 그래도 제동을 걸고 그 영에 따라 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게 보네퍼와 같은 목사님들이에요. 나치가 주입하는 그 세계관에 물들면 안 된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우리 이 시대의 지배적인 가치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자체도 물질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유 좀 부유하고 돈 좀 있고 잘 살면 아유 저 사람은 뭐 주님 필요 없겠네. 없기는 뭐가 필요 없어요. 피조물이 모두 다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을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갑들도 하나님이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줍니다. 그 본질적인 건 똑같아요. 게다가 그뿐 아니라 거기부터 다시 읽어봐요. 시작.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좀 알긴 했지만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안에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우리들도 뭐하고 있다?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이건 다시 말하면 나를 진짜 통치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 그거를 기다린다. 여러분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뭐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성경이 이렇게 복잡하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단순하고 아무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정교하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복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를 해왔나. 심각한 사실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다 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그걸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심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왜 자기가 물질 때문에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가끔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다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럼 당연하죠. 왜? 교회는 다니고 목사는 됐지만 세상의 지배적인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을 늘리듯이 뭔가를 크게 번창시켜가지고 내 이름을 높이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자 5살짜리 아이로 생각하고 들으세요. 자기를 스스로 다스리고 보호하고 돌보고 평화를 주고 기쁨을 줄 만한 어떤 대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스스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평강을 만들어내려면 무슨 뭐 어디 파라다이스니 온천이니 뭐 어디 관광지니 수도 없이 다니죠. 우리가 그 마음의 평안 좀 얻어보려고 정한되면 깎고 들어가고. 근데 여러분 이 평안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왜? 그 평안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평안을 여러분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수련을 해가지고 단전 호흡을 해서 뭐 요가를 해서 아니면 충분하게 물질을 쌓아놔서 평안을 누리겠다고요? 아니에요. 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안정된 직장을 이루어 놓고 평안을 누리겠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공부하시지 마세요. 공부는 여러분이 더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풍요롭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한 거지. 여러분이 스스로 뭔가 날 좀 보장해놓고 살만 해놓게 하기 위해서 공부한다면 그거 투자할 만한 가치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희락, 여러분들이 나쁜 짓하고 쓸데없는 짓하고 부비부비 해가지고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쾌락 말고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기쁨과 희락, 이건 여러분들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그건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거 스스로 찾아낼 수 있습니까? 그걸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형의는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어떤 철학자도 그것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 나와요. 여러분 인생의 의미와 가치, 이건 정말 우리가 찾아내지 못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 질문을 스스로 던져서 답이 안 나오면 동시에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왜 살까?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없는 죽음의 상태에서는 내가 스스로 얻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얻어보려고 돈 좀 많으면 그게 얻어질까봐 직장에서도 남들 안 도와주고 거짓말하고 깎아내리고 심지어는 이런 온갖 악한 짓을.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분식회계를 하고 비자금을 만들고 로비를 하고 그거 잘못됐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기들도 잘못된 거 알기 때문에 자꾸 숨기려고 하는 거야.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뒤지려면 뭘 해야 돼? 압수수색하고 하드디스크 어떻게 해? 복원해야 돼. 그냥은 찾을 수가 없어. 왜? 자기들도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절대로 공개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잘못된 걸 뻔히 알지만 그걸 왜 하느냐? 스스로 뭔가 인생의 답을 찾아보고 자기를 안전하게 하고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무슨 한 달에 1,000만 원? 몇억, 몇십억이 있어도 그걸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렇게 악하게 살고 자기 스스로 즐거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온갖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사회가. 온갖 엔터테인먼트, 스포츠부터 시작해서 온갖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인류의 영적인 특성입니다. 이런 죽음의 상태의 인류는 어떤 생활 방식을 갖습니까? 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수를 따라서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문제상 친구의 자녀에게. 아까 세상 풍조를 따라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특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것이 실제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서 살아가라고 하는 가치와 정체성과 목적이 없으니까
뭘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땡기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본능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엄청나게 불행해질 것이다. 왜? 우선은 아버지 없는 5살짜리 아이는 그냥 불행해. 맞아요? 그냥 불행해. 그리고 그 아이가 자기 스스로를 채우기 위해서 범죄하고 도둑질하면서 실제적인 이제 엄청나게 힘겨운 일을 겪게 되죠. 감옥에도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나빠지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든 종류의 불행을 경험하게 되죠. 이걸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단절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기쁠 것 같죠. 이것은 딱 뭐냐면 아빠가 주는 야채와 건강식의 과일로 된 밥보다는 햄버거와 자극적인 음식을 한번 먹고 싶어하는 아이들과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지속되면 사람은 죽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압니다. 이렇게 교회 가끔 나오니까 아유 오늘도 봉사하는 날인데 한번 좀 땡기고 놀러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들만해요. 아유 요새는 바쁘니까 내 할 일도 많은데 나부터 좀 챙겨야지. 이런 생각 나 가끔 드는 것까지 이해해. 내가 내 가정에 너무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지만 어이구 저기 더 예쁜 여자가 있어. 저 여자랑 살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나 이해합니다. 나에게 지금 이런 직장이 있는데 이만큼 벌고 있는데 정말 더 돈도 많이 벌어보고 좀 도덕적으로는 나쁜 일이지만 그 일을 좀 해가지고 내 부를 좀 크게 증가시켜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드는 거 내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파멸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통치하면 우리를 떠나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하죠? 떠나죠. 그 땅을 떠나니까 땅이 어떻게 되죠? 구약에서 포로가 되죠. 그 땅이 정복돼서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3절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는 하나님이 엄청 막 저주를 퍼부어가지고 안병 걸리게 만들고 무슨 화산 폭발하게 만들고 무슨 쓰나미에 깔려 죽게 만들고 교통사고 나서 죽게 만들고 이게 진노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진노의 상태에 있어요. 이 안에도 진노의 상태에 여전히 있는 분들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여전히 내가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떠나는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 상태는 바로 복의 부재 상태가 됩니다. 자, 아버지의 부재인 즉 모든 보호와 통치와 평화의 근본이 부재 상태가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죠? 그러므로 이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결여이지 무슨 여러분들은 저 네팔이 진노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동일한 방식의 진노를 하나님께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혹시 이 시간에 떠나 있는 분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사라진 분들, 저도 그래봤기 때문에 권면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지옥의 상태를 살지 마십시오. 그런 여러분을 아무리 무엇으로 채우려고 해도 안 됩니다. 저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의 길을 벗어나서 3년을 살아봤다고 늘 말씀드리죠. 그 3년 동안 저는 저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보냈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를 내가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도 해봤어요. 인생에 대한 많은 고민도 해봤어요.
그 끝에 나에게 어떤 복도 주어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허함과 허무함과 그리고 나를 스스로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 방탕함과 많은 경제적인 손실과 그죠? 세상의 쾌락으로 낭비되는 이 경제적인 손실은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으면 다 세이브되는 거예요. 그거 이웃들에게 봉사하고 주님께 헌금해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절대로 어려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쾌락을 찾으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평강을 찾으려고 하고 내 스스로 가정의 복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구제 상태에서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제 상태로 우리 인류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종류의 저주, 그것이 바로 죽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저도 아직 100% 주님 앞에서 이 구원을 다 경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내가 과연 예수님 믿는다는 것으로 절대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가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교제가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훈련 받으십시오, 오늘도 봉사활동 같이 갑시다, 우리 선교 같이 갑시다, 이러는 얘기가 제가 무슨 사업하려고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제 양심을 걸고 여러분들의 생명에 도움 안 되는 짓은 안 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것도 그겁니다. 종교 활동은 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과 상관없는 활동이 교회들에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왜 그런 활동을 계속해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더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씀에 더욱더 깊이 교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욕심과 욕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일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주 잘 나옵니다.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러나 모두에게 생명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말 축복의 이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나는 목사님 생명이 무엇인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그런 성도들 무지 있습니다. 그리고 고작 하나 안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것만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죠. 복음을 전하자마자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죽음의 상태를 극복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십시오. 더 이상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서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이 삶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평강과 희락을 다 잃어버린 삶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상태를 이겨내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4절과 7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구원의 본질이다. 기도하겠습니다.